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것이 유다 지파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는 가장 큰 장자가 있죠. 르우벤이 있습니다. 유다는 넷째였습니다.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유다가 지금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고 있을까요? 셋째 레위 같은 경우는 따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제사장 지파로 부르셨다고 하더라도 르우벤 같은 경우 그리고 둘째였던 시므온 같은 경우는 실은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그들이 장자의 지위를 잃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4절, 5절 말씀 보시죠.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미 이 르우벤의 약점, 실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4절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마 이 르우벤이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5절 시므온 둘째 같은 경우는요.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이 혈기가 있다. 그들이 노여움. 이렇게 말하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던 것이 이미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유다가 이제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순서상으로 그 앞에 있는 세 명이 아니라 우리 유다가 이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땅을 분배받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들의 땅의 크기,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부터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아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어디가 어디까지다. 5절에 동쪽 경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는 사방의 경계가 이러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데 그리고 그 땅은 물론 그들이 가서 전쟁을 해야 하고 정복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복할 수 있다고 내 힘이 닿는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경계가 있음을 먼저 정확히 밝히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계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경계를 정하고 경계를 깨닫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물론 그 후에 다른 지파 모두에게 마찬가지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경계 안에서는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정복 전쟁을 펼쳐가야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잔당들을 처리해야 하는 그들의 사역과 사명이 남아있지만 그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것이 그들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이지요.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방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우리 삶에 모든 것이 가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맛보고 유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신 삶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삶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그 경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부터는 이제 땅을 분배받은 갈렙, 유다 자손이죠. 갈렙이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를 정복하러 갔는가 보시죠.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니라. 이 아낙 자손의 땅 헤브론을 갈렙 유다 지파가 받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전투를 매우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사람들이고요. 큰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다른 지파는 선뜻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말을 못했는데 오히려
이 갈렙이 유다 자손들이 먼저 그 땅을 달라고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그 땅을 구합니다. 어려운 땅을 구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그 땅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가능성의 땅이고 승리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땅인 것이죠. 갈렙은 그걸 보았고 유다 자손은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갔는가?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 아이만 달메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세벨을 치는데 세벨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온니엘은 후에 첫 번째 사사로도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갈렙과 온니엘이 이 험한 아낙 땅, 그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 기럇 세벨을 점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서 부딪히고 살아갈 때에 그 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자손에게 주셨던 그 헤브론을 오늘 유다 자손 갈렙과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그의 온니엘은 그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약속해 주시지만 그것을 구하고 얻는 자는 누구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하게 내 삶의 손과 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에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신 그 일이 여러분 삶의 열매로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주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지만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그것을 얻어낸 것처럼 내게 주신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들이 있음을 경험하며 그것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